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무작위로 해서 대략 한 30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옷차림, 취향, 행동까지 교인들의 지나친 간섭이 싫습니다. 어렵게 털어놓은 나의 속마음 어느새 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고민거리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 3위에 해당되는 고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대략 한 20%를 차지했었는데요. 제 3위에 해당되는 고민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고민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했고 또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응답자가 응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양한 고민 중에 구원과 관련된 확신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핵심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설교를 제가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뜨문뜨문 간간히 조각조각 한 적은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지만 오늘같이 체계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잡아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확신이 주는 유익입니다. 신앙 선배님들이 말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확신 교리입니다. 확신과 관련된 몇몇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문제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신이 주는 유익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이 쓴 기독교 강의에서 확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다. 천국의 기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이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분은 그분의 관용과 그분의 호의를 근거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확신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마땅히 기대하는 바 거룩한 삶을 위한 동기와 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동기와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힘이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통해서 그 힘과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존의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총교도 토마스 브루스는 그에 져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자에 올라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피력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비록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또 주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확신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 아름다운 정말 영원한 동락과 같은 천국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할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앤서니 버제스라고 하는 분도 확신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확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유지시킵니다. 확신은 충성스럽고 복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확신은 비록 외적으로 비참과 한란밖에 없다고 해도 견디게 합니다. 확신은 열렬한 기도를 크게 자극합니다. 확신은 죄를 크게 조심하도록 만듭니다. 확신이 없다면 온갖 소원이 충족된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선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죄를 자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비참과 한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우리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마치 연애라도 하는 것처럼 흠뻑 빠져서 도취되어 있고 심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확신에 대한 경험은 이보다 훨씬 더 진하고 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대신해서 성도가 누릴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한 그는 서신서 곳곳에 그의 또 다른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뿐만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 갖고 있었을 뿐인데 벌써 그의 마음은 저 천성, 영원한 천국을 두둥실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자료를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제3대 신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신조는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몰아세웁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받습니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천만금,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만큼 풍요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확신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말씀들이 부지기수에 이릅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는 참된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곧 행함과 진리 가운데에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어떤 표징들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가 참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구나, 너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 드러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혼돈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이 교회에 잘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셨거나 장로님이 되셨거나 그 어떤 직분에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확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그야말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 거짓의 악에 속박되어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때의 삶은 우리가 살지 않을 것이고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악을 짓지 않을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한 행위들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만 맺혀지게 될 것인데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정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밑에 저희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요,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열매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확신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둘째는 은혜의 열매이고 셋째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둘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열매이고 셋째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확신에 이룰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 논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대전제, 소전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이것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전광석가처럼 성광처럼 우리 신령 가운데서 번개처럼 이루어집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대전제. 인간은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입니다. 호로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그가 죽는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원리처럼 우리가 이런 3단 논법이 우리 신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이 신령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특별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적.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시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성으로, 품성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겸비한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살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이런 아름다운 덕성들이, 품성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연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덕을 세우고, 덕이라는 것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절제의 인내를 세우고, 인내의 경건을 세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인 3단 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원들은 실천적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또 다른 3단 논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3단 논법은 다름이 아니라 내적인 3단 논법입니다. 신비적 3단 논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들었으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나 손쉽고 편안하게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 있을 때, 나를 떠나 있을 때도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증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우리가 내적인 증거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느냐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때에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은 곧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보아서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증거로서 실천적 증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내적인 증거로서 신비적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은 이미 역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혼돈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자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맹신이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이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념 자체가 마치 확신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마치 막무가내 확신이,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얘기하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확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이성으로 인정하고 찬동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참된 확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헷갈려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린다까지 얘기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수많은 어떤 주제와 교훈을 두고서 우리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까지 성경은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든에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지 못하셨습니다. 이 다음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대한 이 구원의 확신, 우리 심령 속에 가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강 모든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